우리는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이미지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큐티를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필사한다, 성경을 읽는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이미지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경건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받지 않는 교회 공동체,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이 경건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요. 하지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설교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100%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차별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들이여 차별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서 차별하지 말라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편적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12지파 가운데 야고보 사도와 함께 형제관계를 맺은 사람, 야고보와 함께 서로 교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차별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주부에 일본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제전쟁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한 각자의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실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제 부탁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제 부탁에 동의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주실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탁에 동의하거나 제 부탁에 거부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리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행동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 개인적으로 삶을 나누는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 우리 교회 안의 자매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지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흩어진 12지파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림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림교회 교인들 가운데 야고보와 함께 삶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밥을 같이 먹는 바로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구성은 그 차별의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두 번째, 왜 차별을 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첫 번째로 차별의 대상이 무엇인지, 왜 차별하는지, 차별했을 때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유대교 회당에는 최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이 최찬이라는 특별석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앉는 지정석이었습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었고, 이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문화를 안고 어딘가로 흩어졌다는 얘기죠. 어딘가로 흩어진 그들이 여전히 유대교 문화를 고수한 채 최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부자들만 앉는 지정석이었죠. 여러분,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가 계십니다. 이 조지 밀러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갔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 교회 좌석마다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도대체 왜 교회 의자에 가격이 표시되었나 유심히 관찰해 보니, 강대상 맨 앞에 있는 좌석이 가장 비싼 좌석이고, 강대상 맨 뒤에 있는 좌석이 가장 싼 좌석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안수 집사를 부르고 재정 집사를 불렀겠죠. 도대체 왜 교회 좌석에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지 조지 밀러 목사가 안수 집사에게 그리고 재정 집사에게 묻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헌금이 안 들어오니 교회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좌석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가 좌석에 붙어있는 그 가격표를 없애려고 하자 가장 반대한 사람은 교회 장로들, 교회 재정집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봉투를 없앱시다, 감사 헌금 봉투를 없앱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대를 할 사람들은 재정장로겠죠. 그들은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어깨에 막중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재정장로 하는 동안 교회가 펑크나지 않게 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봉투를 없앱시다 라고 하면 당연히 11조가 줄 것이고 감사헌금이 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서울 안국동에 안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종로 5가에 있는 종로에 있는 이 안동교회는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는 상민들 그리고 중인들이 다녔던 교회라면, 이 안동교회는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였고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로 세워진 양반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함경도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월남한 50대 아주머니가 이 안동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이 아주머니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 함경도 출신 부인은 나도 함경도 기질이 있는데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버티면서 끝까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7년 동안 어떤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7년째가 되던 어느 날에 뒷자리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70이 넘은 한 노인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주머니 어디서 왔어? 라고 묻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면 이야기는 묻혀졌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동교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70이 넘으신 이분은 윤보선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50대 이 함경도 아주머니는 국무총리를 백두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7년 동안 쌩깐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제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합니다. 그리고 제가 낯을 가립니다. 낯선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까칠하고 낯을 가려서 사람과 악수를 못하는 성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 안동교회처럼 7년 동안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교인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은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네 아파트 몇 평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할 때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좀 교묘하게 차별하죠. 성스러우냐 속되냐, 그렇게 차별합니다. 나는 성스럽다, 너는 속되다. 이게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근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답해 보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더러워. 속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가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한 사람은 속된 사람입니까? 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은 여전히 목회를 하고 여전히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 추대를 받고 있는데 왜 유독 성적 소수자는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적 소수자가 더럽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러면 이성애자는 더럽지 않습니까? 바람피는 이성애자는 깨끗합니까? 우리는 이성애자는 정상, 성적 소수자는 비정상,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성애자는 깨끗한, 성적 소수자는 더러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과 속을 아주 교묘하게 나누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조금씩 주머니에 담아두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쌀을 담아두는 그 주머니 일명 성미 주머니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갖다 드리기 위하여 조금씩 모아두는 쌀입니다. 같은 항아리에서 나온 쌀입니다. 같은 쌀입니다. 내가 먹는 쌀은 그냥 쌀이고 그 주머니에 들어간 쌀은 성미가 되어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목사님은 그 쌀을 성미로 먹습니다. 아니, 내가 먹는 쌀은 보통 쌀이에요. 목사님이 내 쌀을 먹으면서, 우리 집 쌀을 먹으면서 그분은 성미를 먹는다는 것은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캐톨릭은 매주 성찬을 하죠. 그 매주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캐톨릭 신학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성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몸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캐톨릭 신부가 떡 위에 축복하는 순간, 포도주 위에 두 손을 들고 강복하는 순간, 그 떡은 실제 예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는 실제 예수의 피가 되는 신학적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캐톨릭의 성찬 교리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 예수의 살, 실제 예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떡이고 성스러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성찬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그 떡과 포도주가 남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그것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그날 너무나 피곤했던지 신부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부엌에 이 떡과 포도주를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살고 있는 주새끼가 살금살금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엉겹결에 이 포도주 잔이 무너지면서, 포도주 항아리가 무너지면서 포도주가 흘러나왔고 이 쥐가 그 포도주를 핥아먹다가 취했습니다. 해롱해롱 된 거죠. 아침에 눈을 뜬 신부의 눈에 이 쥐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쥐가 어떤 쥐입니까? 세인트 마우스가 된 겁니다. 성스러운 쥐가 된 겁니다.
전날 신부가 강복한 떡, 전날 신부가 강복한 포도주, 그건 그냥 떡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진짜 살이고 예수의 진짜 피가 되니, 이 예수의 진짜 살과 예수의 진짜 피를 먹은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이 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 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 벌벌 떤 거죠. 이걸 죽이면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과 속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리하는 차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 없을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베드로가 봤던 보자기 환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성과 속을 나누는 근본주의자이죠.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소위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성과 속을 분리하지 말라고. 여러분, 구약에도 이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소위 배설물 이야기가 납니다. 똥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똥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뒷일을 보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삽을 들고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이를 본 후에 그 구덩이의 흙을 덮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다 동의합니다. 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똥을 싸고 흙을 덮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다음 말이 대단히 충격입니다. 위생을 위하여 흙을 덮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 신명기 23장의 똥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대단히 충격을 받는데요. 쉽게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다니시다가 더러운 곳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똥처리를 잘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똥처리를 잘못하면 니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민족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겠죠. 청결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꼴이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싼 배설물을 더럽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 논리로 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싼 똥이 더럽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기 때 싼 똥이 더럽습니까? 저는 절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뻤습니다. 냄새도 향긋했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싼 똥을 바라보는 애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싼 똥을 더럽다고 말씀하신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당시의 레위인,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피 흘린 사람을 보고 자기의 성스러운 몸에 피가 묻을까 봐 우회해서 자기가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피 흘린 사람을 찾아가서 돕습니다. 성과 속을 뒤집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당시 유대교를 뒤집습니다. 예수님은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묘하게도 성과 속을 구분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가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별한 이유가 2절과 3절에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2절과 3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택한 사람이라 이렇게 복을 받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하기 위하여 누구 하나를 타겟으로 누구 하나를 샘플로 정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 부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차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 제물로 바친 인간은 누군가? 저주받은 사람 하나를 찍죠. 그 저주받은 한 사람을 찍어서 제물로 바치고 모든 책임을 그 제물로 올라간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얘 때문에 우리가 죽어.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하는 말입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오니 내 아들이 죽어. 이거죠. 자기의 분노를 어느 한 상대방을 타겟으로 잡고 그쪽으로 쏟아부어 자기가 면피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여자들은 과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몸에 털이 자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칸트가 한 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여자들은 과학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면 몸에 털이 자랄 위험성이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칸트는 여자의 몸에 털이 자라면 여자로서 매력이 사라져 남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칸트가 말을 했으니 지금도 우리는
몸에 난 털을 없애기 바쁩니다. 196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1968년에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어마무시한 과학을 자랑하는 미국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전 이야기인데요. 캐더린 스위츠라고 하는 여대생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합니다. 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대학생인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 여성이 참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웃기는데요. 첫째, 여성이 마라톤을 하면 가슴에 털이 난다. 또 털입니다. 칸트도 털, 1967년에도 털. 여성이 마라톤을 하면 자궁이 떨어진다. 여성이 마라톤을 하면 다리가 두꺼워진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여자는 남자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털었기를 바라고, 남자는 여자가 다리가 가늘기를 바라고, 남자는 여자가 애를 낳아주는 존재로 보는 거죠. 이게 196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성의 우월성을 자랑하고자 타겟을 여자로 잡은 거죠. 여자는 열등한 존재. 여자는 공부해서는 안 되는 존재. 여자는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 존재. 여자는 털이 없어야 되는 존재. 여자는 다리가 가늘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키를 쓰고 하이힐을 신는 거죠. 가늘게 보이려고. 그 하이힐을 신고 엄지발가락이 막 퇴행되고 하나님부터 받은 몸을 남성에게 맞추기 하여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2018년 10월 27일에) 미국의 피츠버그의 유대인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11명이 죽는 무서운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유대인들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있어, 유대인들 때문에 미국이 나빠지고 있어 하고 타겟을 유태인에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관동 지방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본 당국은 이 지진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순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당시 조센징에게 돌렸습니다. 당시 조센징이 우물에 독을 타서 사람들이 죽는다. 절망하고 걱정 많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수습하는데 그 타겟을 당시 조센징으로 집었습니다. 숱하게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관동 대지진의 조선인들의 학살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렇게 우리를 비하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악화된 여론을 우리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그들은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성수절 그렇게 나쁘게 폄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학자가 연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근본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성소수자를 악마로 규정하는가? 그 이유는 이전에는 타겟을 빨갱이로 잡았습니다. 자기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로 잡으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빨갱이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겟을 한국의 근본주의 목사들은 성소수자로 잡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빨갱이, 성소수자, 전라도, 이게 자기의 어두운 구석을 감추기 위하여 더 씌우는 차별의 단어들이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특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는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오십시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저 발치에 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자의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에 가난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들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부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쳐다보면 하나님 마음으로 보이는 광경은 저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왜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왜 같은 사회에서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구조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구조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길가의 노숙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거나 차별할 것이 아니라 왜 같은 서울 시내에서 저 사람은 노숙자로 살아야 하나?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 왜 같은 지구상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굶고 살아야 하나? 학교에서 차별받는 아이가 못나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교실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것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똑같이 흩어진 12지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왕따를 당합니다. 누구는 차별을 받습니다. 너가 못나서가 아니라 교실의 구조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별과 이런 혐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우리가 다시 듣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4절에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를 차별한 사람들아, 당신들이 어떤 이유로 성소를 차별한지 모르겠으나 자기의 어두운 구석을 감추기 위하여 타겟으로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 정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하여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적 설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왜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왜 걸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 되지 맙시다.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그 차별하는 사람을 또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저의 모순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 본능적인 행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늘 긴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후배 여러분, 젊은 여러분, 혹시 제가 앞서서 남을 판단하면 꼰대 차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갖고 있었던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어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하는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치인을 그렇게 욕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항상 영락없이, 이분의 표현입니다, 영락없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식을 향한 분노로 결론을 맺는답니다.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들입니다. 이들이 분노하고 이들이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자식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부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분노입니다.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은 자기 아내요, 자기 자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 속에는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정작 예수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교회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퍼도 마르지 않는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어 올리십시다.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차별받는 교회가 아니라, 차별받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는 복음의 교회가, 복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12지파들이 벌써 사람을 차별하는 가운데 형제들에게 외쳤던 야고보의 외침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차별의 문화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차별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이념으로, 지역으로, 출신으로, 성별로 덧입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야고보의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